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맡기신 때를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죠.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이렇게 이런 날짜를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근데 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이 달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에스겔 앞부분에 보면 아홉째 해를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완전히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 그게 아홉째 해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뒤인 열째 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한 뒤 1년이 지난 뒤라는 그런 시간적 의미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도 없어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성 안에 비축해 놓은 것이 있기는 했겠지만 1년을 버틸 만한 그런 양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포위당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인 거죠?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상태, 먹을 식량도 구하기 힘든 상태. 그래서 그냥 성 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죽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을 향해,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 예언할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에 저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애굽,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내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애굽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1년 동안 포위당해서 불편하고 죽음을 온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희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밖에는 저희들이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1년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속으로 또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옆나라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그 애굽의 도움으로 저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 자식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가 날 도와주면 뭐만 있으면 하나님 말고요. 다른 것이 있으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뭐냐면 애굽이 우리를 이번만 도와주면 그러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도요. 애굽은 바벨론에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무지한 상태이고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밖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릇된 태도와 생각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멸망당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나라다. 자기들이 강력한 뭐가 된 것처럼 막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그 애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애굽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을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에 대한 예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외치고 계시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개입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기를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딱 멋지게 개입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것만 딱 바뀌면 뭐 하나만 딱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실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해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그런 상황을 다시 만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 근본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 전체가 군대에 포위당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 만나지 않기 위해 나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빨리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상황이 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고집 피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 좀 물리쳐 주세요. 애굽 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애굽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너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 내가 너를 지금 돕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해서 그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 맺어가며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의 교만함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바벨론 군대를 물려주고 애굽이 움직이게 해주면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지 않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도 너희들처럼 멸망당할 존재다. 심지어 너희들과 애굽을 멸망시킬 바벨론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난주 본문까지만 해도 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6번이나. 애굽에 대한 예언을요. 기간으로 보면 실제 기간으로 보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2년이라는 기간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당한 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위기에 처해졌는지, 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뒤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애굽을 향한 예언을
애굽도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고 가장 절실한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더 좋은 거 주고 싶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을 때까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안 뜨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커봐라. 네가 커보면 그때와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알 거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돕고 싶으셨어요. 그들의 멸망을 구경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돌이키고 싶으셨어요. 그들이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향한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애굽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돕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애굽을 향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돕고 싶으셔서요. 그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려내고 싶으셔서요. 다시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그들이 처한 안타까운 백성 되게 하시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도 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귀담아 듣지도 않고 흘려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나기 위해 꼭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선물이라는 그런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당신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사는데 그 중에 과연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냔 말이에요. 몇 구절. 우리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으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 살려내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모으시고 그의 온 힘과 전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50년이라는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일을 들여 최선을 다해 나를 돕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년 동안 50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 존재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의 성대가 다 찢어지도록 나를 향해 당신이 살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들 중에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남아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애굽을 향한 말씀이네. 나와 상관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들어야지만 내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야 아무개야, 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속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을 의지하는 내 마음을 깨우치시기 위해 애굽을 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다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어린아이가 서서 얘기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하면 하나님은 a word를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말씀, the word.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다 그 말씀으로 듣지 않고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상황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전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준비하셔서 그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가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믿음으로 붙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삶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겸손하게 귀 기울일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향해 그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소중히 여겨 들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를 매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나를 살려주심을 경험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전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진짜 감사하였기에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함께 기념할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며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모두도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은혜가 오늘 성찬식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곳에는 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살려내고 싶으셔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에 그곳에는 주님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직 주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에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